구원과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들, 구원과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천사에 대해서 몇 번 남지 않았지만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천사는 생명과 구원과 심판,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최종 구원과 최종 심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추수의 모습 가운데도 천사가 쓰임받는 부분이지만, 진짜 추수, 세상 끝에 있을 그 추수에 쓰임받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생명구원에 쓰임을 받는 천사들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 생명구원 마지막 이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생명구원에 쓰임받는 그 모습은, 특별히 구원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의 택한 자들, 주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데, 먼저는 두 부분으로 공중으로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첫 번째 부활자들 14만 4천의 첫 번째 부활자들, 이 땅에 있던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어쨌든 그 기준은 하나님이 14만 4천을 정하시겠지만,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 영들과 합하여 14만 4천이 공중에서 주님을 본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그 당시에 이 땅에 있을 때 그 첫째 부활자의 그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받은, 정말 이 생명구원을 이뤄가는 그 사람들, 이제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보호처럼, 예비처럼, 물론 예비처 보호처라는 말은,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천사들의 일 중에 큰 일은 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결국 누굽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세원에게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거듭나서 그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고, 구약 시대로 치면,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때는 섬기는 차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천사들의 어떤 보호를 받았죠. 천사들을 지금은 다르다고 했죠. 그때랑 지금하고 구약 시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사도행전 이후부터 아들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이 생명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이 약속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돕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생명, 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물론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인을 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 심판도 천사들을 통해서 합니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천사들이 하는 구원은 뭡니까? 물리적인 구원만 해요. 물리적인 구원, 결과적으로. 천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천사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바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적으로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과 한 생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천사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이뤘지만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구원 천사들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반드시 오직 우리의 진짜 구원, 우리의 진짜 영적인 어제도 가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이 복음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그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맹인이다. 원시치 못한 자, 맹인이요 원시치 못한 자요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천사가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데서 어떤 조력자로서 옆에 이렇게 돕는 그런 물리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발람이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발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요? 발람은 영안이 열렸는데 예? 멸망했죠. 폼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그랬는데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사람들이 뭘 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기준이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보니까 우리 생각도 보니까 천사가 생각을 집어내요. 그죠?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과 좋은 생각, 구약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사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는 여자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다. 마귀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죠. 천사. 그래서 기껏 천사가 하는 일은 어떤 외부적인 그런 일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항상 관심은 너무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사도들이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사도 베드로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항상 우리의 초점은 우리 마음에 맞춰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생각을 못 이기잖아요. 마음이 생각을 못 이긴다. 맞나?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에 또는 이걸 이기질 못한다. 생각.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 마음을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생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먼저 인을 치죠. 인을 칩니다. 인을 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을 시키죠. 이동. 자,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곡식의 생명권 이런 자들 추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비한 곳으로 그들을 이동시키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 14절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예비한 것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원론 할 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가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도 전에도 봤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지금도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이 선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빗소리를 듣고서 이제 마차를 타고 아합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태어나니까 마차랑 같이 뛰어가잖아요. 사람하고 말하고 같이 뛰어간다고. 어떻게 그 엘리야가 육상 선수였나? 천사. 근데 말씀했던 원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 치료받고 나서 산 그 밑에서 이제 기도하던 분이 치료받고 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2초인가 3초, 자기 느낌이 1초인가 2초도 안 걸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고 생명구원을 하시는데 예비처럼 구원을 하게 되죠.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까 인맞은 그 사람들 말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예비처 보호처로 하나님이 이동시킨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예비처, 보호처 거기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이후에 이제는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환란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곳에 공중에 있던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내려와서 이곳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두 번째 사망 심판에 쓰임을 받는 천사들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이제 이 땅에 남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그 모양도 보면 먼저 이 땅에 천사들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육신으로 하는 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에는 특별히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구원과 결국 계시록은 마지막 구원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도 마치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천년왕국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천사를 주님이 심판했을 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동안에도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공간인지 모르죠. 어떤 공간인지 어쨌든 태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마치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 맨 처음 세상이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또 다른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있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볼 때 맨 처음 이 땅에 세상이 시작될 때 지구라는 이것이 존재하고 그때 에덴 동산이 뭐 지구 밖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지구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구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다른 공간이 있었고 에덴 동산 말고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른 공간에 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했으니까 그 이상을 뭐 가지고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자를 구원하고 심판자를 심판하는 그 가운데도 보니까 그 천년왕국 그를 기점으로 그 이유도 보니까 천년왕국에 살고 있었던 이 구원받은 자들 말고 땅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쟁을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아서 그들을 미혹해서 그 천년왕국에 있는 하나님과 그 도성을 내서 전쟁을 일으킨다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곡과 가곡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탐욕관보다도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옛날에 제가 어떤 영화를 말했던 것처럼 지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저주받은 지금도 지구가 이 땅이 뭐 축복받은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저주와는 비길 수 없는 진짜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마치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그게 다 끝이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결국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언제 나와요? 진짜 마지막 심판은, 완전한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고의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에 죽은 자, 바다에나 어디 있는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서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 후에 진짜 영원한 구원과, 그래서 첫째 부활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구원받지 못한, 거기에 해당되지 못했던 낙원에 있던 그 영들이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가 다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심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7절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던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서 비가 나서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바로 하나님의 어떤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심판하는 모습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7 대접까지 물리적인 심판, 물리적으로 실제로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서 말씀하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명확하게 계시록에 나왔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틀에 던졌는데, 이것도 앞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으로 본 겁니다. 무슨 사람이 포도송입니까? 사람이 무슨 곡식이에요. 사람이 곡식하고 가라지입니까? 이 영적으로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사도 요한에 그렇게 본 거지. 우리가 그날 뭐 갑자기 곡식이 되고 곡식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포도송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치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이렇게 상징된 것을 본 거지,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 어떤 이 구원과 심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을 어떤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으로. 근데 그 구체적인 실행의 이 상징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비처로 그들을 인도하고 공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제 모습은,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같은 이런 심판은 어떤 실제로 계시록에 뭐 받은 기근과 많은 것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실제로 그게 실제인 겁니다. 실제는 이거는 상징이라고, 상징. 그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곡식으로 갑자기 막 변이사하게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게 심판이 하는데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심판합니까? 천사도 심판해, 천사. 그래서 마귀를 무저갱에 잠시 집어넣죠. 계시록 2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세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이때 심판받는 건 누구 것도 심판받아요. 마귀도 마귀 용도 잠시 1000년 동안
이 심판, 이들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물론 나중에 완전히 저기겠지만, 예, 잠시 동안, 천년이 차고 잠시 동안 이제 노임을 받는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는 데. 그러나 이 마귀에 있어서도 이 천년 동안, 이 천사를 보내서 이 용을 마귀를 잡아서 이 용, 여기 성경에 나오네요. 예배, 마귀, 사단.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용을 그려놓고 뭘 그려놓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알아서 희한하죠, 그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놓고 너 잠그고 용이란 게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용이 나오지. 우리 용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용이 어떻게 보면은 꼭 상상의 존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질이. 왜냐면 하늘에 있는 거, 이 땅에 다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용이라는 말이 좀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이 천사를 통한 심판은 사람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까지도 심판하는. 근데 물론 여기서 완전한 심판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중요하죠. 왜? 이때 사실 승패가 다 끝나니까. 사실 모든 것들은 이때, 왜 어차피 구원에 있어서도 이때 그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다 생명 부활이에요. 영원 구원까지 다 가는 것이고, 이때 다 결정돼서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낙원에 있던 영들은 좀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때 구원과 심판의 다 온전한 결정이 이때 난다는 거죠. 오늘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는 이 천사들의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항상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늘 우리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